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7년도에 새해를 이제 내일이면 새해인데 새해를 앞두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새해를 함께 맞이할까 이 말씀을 함께 또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그럽니다. 듣던 날부터 무엇을 들었는가? 그 위에 4절을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좋은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골로새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어떠한 기도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므로 또 새해를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고 또 맞이하는 시점에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또 맞이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총 한 6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4가지로만 요약을 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아는 것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중반부터 보면은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10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힘을 빌어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만족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습성상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치성을 통해서 어떤 그
자기의 신을 만족시킴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선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헌신해서라든지 어떠한 무언가 신에게 신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여 줌으로 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마치 산신령과 같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라고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오, 너무 착하구나 해서 다른 도끼도 덤으로 금도끼까지 주듯이 약간 하나님을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떠한 그 자기의 믿는 그런 신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만족을 시킴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부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내가 너를 만든 분임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모세가 통해서 쓴 것이 창세기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찾아오셨다. 너희를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시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중간에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한 1년여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뭐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신앙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안에 그것으로 채우는 것,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소원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아마 새해를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새해에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이것은 신자들에게 또 하나 주시는 굉장한 어떤 그 은혜, 보너스의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알면 그 삶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서 얻게 되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진리를 진리를 알고 있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면, 참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참되고 영원한 것을 알면 어떠한 내 삶의 어떤 외적인 형편이나 조건들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흔들어 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 참되고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그 참되고 영원한 것이 그 사람을 붙잡고 주장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일 생겼다고 좋아하고 안 좋은 일 생겼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오히려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영원하고 참된 진리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부요함과 넉넉함과 모든 삶을 살아갈 그 능력을 그 사람이 안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정보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인격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유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만족을 시키고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채워져도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커다란 일들, 문제들을 직면하면 그것으로 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란 채워져 있게 되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낯설게 느껴져요. 영생은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냥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이게 잘 안 와요.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생은.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잖아요. 맞아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시키면 결국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는 셈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렇다고 돌려 얘기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자기 체면을 걸고 자기를 어떤 하나님의
자기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들어주면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를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자기에게 최면을 거들지 계속 자신에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주입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주관과 감정이나 지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죠.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뭐죠? 박영성 목사님이 목회자들 그 설교와 강의를 하시면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설교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다. 그렇다고 하면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은 무엇을 듣는 것인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것으로 채우고 가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안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받고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러한 것들이 그것이 설교를 전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자라가시고 그것으로 여러분 안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오셔서 여러분들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와 큐티 모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만나는 모든 상황과 현실과 문제들 속에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을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이 땅에서는 살아서는 모르고 그냥 눈 감는 그런 것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 그러나 그 목적은 몰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일을 하셨고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 안을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열매로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라는 어감은 훨씬 더 여기 우리가 읽는 것보다 셉니다. 욕망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우리 욕망이라는 단어 보통 이제 좀 부정적인 안 좋은 쪽에 주로 많이 붙여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뉘앙스는 그대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죄의 욕망이 있으면 그 죄의 욕망을 끊지 못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죄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듭니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것들로 마치 그와 같은 욕망이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그러한 그 뉘앙스입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표현이.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 방식대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오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맺게 한다.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문맥에서 착한 행실은 빛과 소금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문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은 빛과 소금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 확장시켜 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난 7주 동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삶을 닮은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였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셨던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또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를 행합니다. 진리 가운데에, 빛 가운데에, 거룩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힘쓰고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지런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성품과 행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성품, 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빛과 진리,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러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덕목들을 우리가 품고 말과 행실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우리 사람들 앞에 좋은 영향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좋은 이렇게 통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주의 복음이 증거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데 약간 여러분이 이 11절 말씀에 인내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능력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런데 이렇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인내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능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막힌 것들을 허물고 부수고 물리치고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능력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쪽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권능과 능력은 다 이런 쪽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성령의 권능을 받나,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이게 dynamis, 다이너마이트, 이게 폭발적인 어떤 능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은 무슨
물리치고 대적을 꺾고 승리를 쟁취하는 이러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계속 박해를 당하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사람들 계속 박해를 당합니다. 뺨을 맞으면 그냥 맞아야 되고요. 감옥에 가면 갇혀야 되고 그 다음에 순교를 죽이면 그냥 조용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물론 이제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감옥에 또 나오는 것들이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권능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권능은 그런 자기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쳐부수고 물리치고 그래가지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죽으면 그냥 죽는 마치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이 그 인생과 그 삶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들에게 임한 권능은 그들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알기에 그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며 그것을 전파하는 가운데 죽이면 죽임을 당하면서 가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모든 능력, 기쁨으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너희가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그렇게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고난의 상황을 면제하거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과는 좀 살짝 빗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또한 질문이기에 우리 한 곳만 좀 통해서 우리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증되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낼 때 그것이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3절과 4절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입니다. 연단은 인정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되는 것. 그리고 승인, 받은 이런 것들을 어프로블, 그 승인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뭐 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게 이제 소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환난을 통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우리를 만사형통하거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케 되는 일이 뭘 통해서 되느냐? 환난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다시 우리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우리를 실패케 하지 않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새해에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또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게 현실로 우리에게 완성된 상태로 나타나 있지는 않죠.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보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인 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붙들린 바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의 그 형편들을 걸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들 속에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또 한 해의 또 새로운 날들은 새로운 2018년도에 그 주어지게 될 새로운 날들은 이미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날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날들을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날들을 너희에게 주어진 날들을 멋있게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다. 너희는 내가 놓을 수 없는 내 피값으로 산 자들이다. 어떤 것들도 너희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한다. 너희는 망할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무엇을 해도 너희는 승리와 영광과 자랑과 칭찬과 존귀가 너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주어진 날들, 새로운 날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다.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봐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봐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라. 이것이 새해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한 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그러한 날들로 새해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